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종려주일과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위험 가운데 모든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종려주일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는 그 주까지 이 시간 동안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깨달으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보는 요한복음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자기 표현 7가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열고 사순절에 생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중요한 소식,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제까지 비대면 교육을 했지만 다가오는 4월 3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세례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 주 시간에는 교회에 모여 오후 7시에 1층 기도실에서 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오니 이 점 기억하시고 꼭 시간을 잘 엄수하여 주시고 함께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4월 4일 부활주일 오전 10시 20분에는 세례문답이 있고 세례를 그 시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점도 기억하여 주시고 꼭 중요한 시간인 만큼 시간을 준수하여 교회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주일을 끝으로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오전 11시에 대예배실에서 공동예배를 모입니다. 저희 중고등부 예배도 부활주일에는 연합으로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점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교회 모든 학생들은 다음 주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가 되는 것이 아닌 실시간으로 예배로 공동예배를 함께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실시간 예배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교회 소식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 주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성 안에 들어가셨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도 함께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사건을 기억하며 이 날이 어떠한 날인지 그리고 이 절기가 무슨 시간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이번 한 주간의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종료주일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때는 유월절의 이틀 남겨놓은 날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흉계를 꾸며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면제를 앞두고 있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몹시 두려워하고 염려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은 죽었던 동생을 살려주신 매우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랑하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번 주에 생일이어서 선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길을 가다가 주변을 보는데 눈에 보이고 싸고 좋아 보이는 물건 아무거나 산 다음에 대충 포장을 하여 그 친구한테 선물이라고 하면서 던져주나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 가성비를 따지기보다 정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가진 최고의 값지고 예쁘고 멋진, 나한테도 정말 보기가 좋은, 그 친구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선물을, 더 좋은 선물을 사주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 달 용돈을 써버려서 그 후에 더 아끼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며 그것조차도 행복하게 느껴지는 시간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한테 무언가를 더 해주고 무언가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과 심정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을 둘러보니 가장 비싼 물건을 발견했는데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병이 있었던 겁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 당시로 말하면 한 사람의 자그마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적어도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굳이 이렇게 비싼 걸 드려야 하나? 이 여인이 고민을 했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고 아낌없이 예수님한테 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에게 드리게 됩니다. 아마 한 번에 소모할 만큼 쉽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녀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아낌없이 다 드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귀한 향유는 왕에게 기름 부을 때만 사용할 만큼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이 존귀한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함께했던 이 사람들은 이러한 이 여인의 태도와 이러한 이 여인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무하게 소비해버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말씀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는 자들에게 왜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인의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는 힘을 다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게 이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은 자신의 죽음, 즉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칭찬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행위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는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분께 드리는 이 향유 한 병이 전혀 아깝다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헌신을 통해 300데나리온을 뛰어넘는 보람과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 이렇게 오늘 말씀에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향유가 부어짐으로 끝이 났나요? 물론 향유에 안긴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 하나하나가 알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로운 이 여인의 헌신은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시작하는 종료주의를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알았음에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소망을 품고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혹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렸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그리고 힘을 다해 예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소중히 여긴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오늘 이 종료주일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값진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를 기꺼이 주님께 깨어드렸던 그 여인의 헌신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에 초점을 두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의 것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청주제일교회 학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종료주의를 기억하며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향유를 깨트려 드렸던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청주제일교회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느덧 벌써 요한복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나타난 7가지 자기 표현 중에 총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다섯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공통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 공통점은 동사로 표현했을 때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얻겠다, 무언가를 받겠다가 아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되어 주겠다라고 고백을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줄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빛이 되어줄게, 양의 문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줄게.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죽음의 길, 고난의 길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분이 되어주실 거다고 기대를 품고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는 끝났다. 여기에 우리가 억압받고 있고 힘들고 고난받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던 겁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환호받기 위해 어떤 식민 지배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이 고통당하고 죽음의 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높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낮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왕은 원수를 해치우고 물리치를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마저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했던 왕은요, 사람들을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왕,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길이 직접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길, 그 고난의 길이 예수님조차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길이었지만 의연하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길이 이번 한 주간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과연 무언가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난 사순절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며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를 많이 본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번 한 주 동안 밀려있는 숙제라든지 학원 과제가 많다고 한다면 바쁘다면요, 그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이라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 시간을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묵묵히 생각하며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시니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로 우리가 경배합니다.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종료주일로 지키는 이 예배에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시는 평화의 임금 예수님 온전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희생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소망을 우리 모두 더욱 단단히 붙들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